오늘 읽었던 이 아침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38년 된 병자, 베데스다 목가에 있는 38년 된 병자에 대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많은 말씀을 이 본문을 통해서 들었지만 오늘 이 아침엔 어떤 말씀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야 하는가 한참 이렇게 묵상을 이렇게 하게 되어졌는데, 제목을 붙인다면 말씀대로 따라하면 된다. 자, 왜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라하면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하면 되는가? 교회 생활은 말씀대로 따라하면 된다. 그리고 신앙생활은 뭔가? 신앙생활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라하면 된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말씀을 이 시간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먼저 세상에 오셔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킨 것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38년 되어진 병자를 고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 번째 고쳐주는 기적의 장면입니다. 우리가 병이 들었다. 이 병을 이기는 방법이 뭘까요? 말로 하면 아주 쉽습니다. 병을 이기는 원리는 생명입니다. 생명이 있으면은 어떠한 질병도, 절망도, 고통도, 아픔도 이겨내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뭘까요? 신앙은 바로 생명을 얻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든지 죄가 있든지 고통이 있든지 아픔이 있든지 절망이 있든지 낙담이 있든지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이름으로서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게 되면 모든 고통과 아픔과 질병과 낙담을 고쳐낼 수 있습니다.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그것이 바로 소망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바로 교회가 아니던가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때로는 오늘 본문의 38년 된 병자의 모습은 마치 우리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38년이라고 하니까 긴 시간이 아닙니까? 그 긴 시간 동안에 남들에게 드러나 있는 부족한 것도 있지만 때로는 자기 마음에 가득한 원망이나 불평이나 그 마음 해결받지 못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 지금 베데스다 목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봤더니 이곳에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성한 사람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맹인, 앞을 보지 못하고 혈기 마른 사람, 움직일 수가 없고 절뚝발이 움직이게 되는데 아주 주변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할 만한, 여러분 이 베데스다 목가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보니까 제가 이 교회 이름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면 무슨 뜻입니까? 자비라고 하기도 하고 샘 솟는 것이라고 하고, 그래서 공동체니까 교회니까 샘 솟는 교회 교인들을 봤더니 모두가 그렇고 그렇습니다. 이거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정말로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소원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이 생명을 가지고서 이 모든 절망에서 한번 일어나 볼까? 이 모든 것에서 정말로 꿈을 가져볼까? 그런데 아마 이 38년 된 병자도 사람들끼리의 모임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거기에는 용하다 하더라. 거기에는 한 번씩 전설이 있는데 천사가 내려와서 간헐천, 주기적이지는 않지만 한번 물이 동하게 되면 먼저 내려가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은혜가 임한다, 이런 소문을 듣고 각자에서 다 모여들었습니다.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예수의 생명을 내가 붙잡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다 나음 얻기를 원하지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그 장소는 어떤 장소일까요? 바로 우리 교회 모습과도 똑같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얼마나 친절합니까?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다 소원이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이 다 있죠.
자기의 나름대로의 어떤 꿈을 가지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결정적인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에 봤더니 이곳에 누가 오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이곳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이 사람을 만나게 되어졌는데, 이 사람을 만나서 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러시되 너가 낫고자 하느냐. 바로 그겁니다. 주님은 언제나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오늘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물론이죠, 주님. 저 낫고자 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나름대로의 여러분의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 그 이야기는 7절입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 이전에는 뭐 당번을 정해서 우리 여기 있으니까 지저분하니까 청소도 좀 하자, 우리가 질서도 순번을 정하자. 뭐 어떻게 보면 세상의 어떤 모임보다도 교회의 모임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정적인 상황 속에 모두가 그 마음속에는 아이고 내가 나아야 되는데, 내가 은혜 받아야 되겠는데, 내가 고침을 받아야 되겠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 정말 낫기를 원하느냐 물으면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나가야 할 텐데, 이 병자는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를 좀 도와가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교회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상처받은 사람은 교회가 말이지 이기적이다, 도와주지도 않는다. 교회는, 여러분, 사람들은요, 그 마음속에 외형적으로 볼 때는 교회는 아름다운 것 같지만 모두가 자기의 개인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도와줄 자가 없다. 내가 한번 해보려고 하니 거기에는 전설이 1등하는 사람이 고침을 받으니 나는 병자입니다. 나는 너무 나약합니다. 너무 힘들어, 나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지금 있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있으면서도 나는 안 돼. 교회에 있으면서 나는 안 돼. 나는 부족해. 나는 절망이야. 끝났어. 그러면서 사람을 보면서 쉽게 말하면 저 사람 왜 나를 도와주지 않을까? 이 사람은 왜 나를 도와주지 않을까? 그때는 저 당번을 정하자고, 우리는 사랑하자고, 우리 교회가 이름이 샘솟는 교회인데, 은혜 믿음이 샘솟고 자비의 교회인데, 사랑이 있는 교회인데 우리 교회 내용하고는 달라. 뭐 이런 식으로 아마 이 사람도 그랬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사람들에게는 다 소원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넣어줄 사람이 없다. 그리고 나도 안 된다. 나는 1등 하기에는 너무나도 병이 많이 들었다.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간다. 얼마나 사람들이 이기적인지 모른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곳에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이 공동체 속에서는 우리는 첫째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다른 사람 볼 것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 들을 거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 예수님 만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곳에서는 예수님 말씀하신 걸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너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자, 이것입니다.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슬기로운 교회생활, 지혜로운 교회생활, 은혜로운 교회생활, 이곳에서 여러분 낙담만 하지 말고, 이곳에서 실망만 하지 말고 예수님 말씀하시면 이 세 가지를 잘 들으면 됩니다. 첫째는 뭐라고 말합니까? 첫째는 일어나라. 뭡니까? 남을 의존하는, 여기에서 남 볼 거 없다. 너가 직접 여기서는 일어나야 한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 일어날 수 있습니까? 38년 되어진 병자인데 말입니다. 신앙은 여러분 어떤 것인 거 아니? 신앙은 지난 날 동안 내가 절대로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습니다. 신앙은, 그러나 신앙의 능력은 나에게서부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것이 신앙의 능력입니다.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는 내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저 사람이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능력 있는 그분이 말씀하심에 순종하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없다면 어떤 누구도 그곳에 질병이 있고 소원이 있어도 응답받지를 못합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내가 믿음이 있고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교회에서는 첫째 뭐가 은혜를 받아야 됩니까? 우리의 기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기가 되어야 되는데 교회 오면은 자꾸 다른 사람들 기에 은혜를 받게 되면은 이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십니까? 그 사람이 사탄이 마치 에덴 동산에 그것을 넣어주는 것처럼 자꾸 그 소리만 자꾸 듣고 판단하게 되고 그 소리를 듣고 이 모임이 있다 할지라도 모두가 시기심이 많구나. 여기 있다 할지라도 자기밖에 모르는구나. 어지간히 교회 이름은 베데스다, 자비로운 교회 이름은 좋다.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신앙생활에 우리가 은혜를 지혜롭게 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귀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이곳에서 주여 내 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시오. 내 귀가 먼저 은혜를 받고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날에는 베데스다의 밖에 삶은 세상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살았다면 베데스다 안에 왔다면 교회 안에 왔다면 우리의 귀는 주의 말씀의 귀를 기울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성도의 삶이요 신앙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뭔가? 오늘 본문에 봤더니 너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고 했지 않습니까? 너 자리를 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어나라. 너 자리를 들고. 자리가 뭡니까? 자리는 아마 이 환자에게는 자기 나름대로의 이 자리라고 하는 것은 뭐 요즘 교회를 말하면 직분도 될 수도 있고 자기가 편하게 나름대로의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자리라도 깔고 앉아야 뭐 그곳에 자기가 좀 편안하게 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그러나 이 자리는 자기의 질병을 좀 지켜주기도 하고 이 자리는 자기의 자리를 안위해 주기도 하고 자기의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어떤 보조해 주는 것이 자기의 자리인데 이것을 들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자기의 그 절망의 자리를 다 물리쳐라 그 말인 것입니다. 거기에 의지하지 마라. 낙담을 받쳐주는 자리를 다 물리쳐버리라. 그리고 그런 생각마저도 너가 오늘까지도 자리 깔았던 그 생각의 나쁜 생각도 물리쳐버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 자리에 연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신앙의 삶은 그 자리가 아닙니다.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고 뛰고 간증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의 원리가 아니겠습니까? 이곳에서 우리의 자리를 편들 그 자리가 얼만큼 크겠습니까? 그 자리가 얼만큼 우리의 근원을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일어나 너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걸어가라. 이 걸어가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하는 장소의 이동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자리는 절망의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도 많은 사람들은 이 교회에 오셔가지고 걸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옛날에 질병 알았던 그 자리에 그대로 아직도 교회 와서 장소만 이동했지 이 교회에서도 지난날 가졌던 원망하는 마음 일어나지 걸어가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불평했던 마음 그리고서 자기의 그 아파하는 마음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이제는 과거를 생각하지 말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따라서 그렇게 쫓아가라 그런 것입니다. 너의 과거, 너의 상처, 너가 붙잡고 있는 그 모든 지금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들고 이제는 주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나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이곳에서 자기의 중병만 붙잡고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가면 그 베데스다의 못가의 은혜를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새벽부터 이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오늘도 주여, 첫째는 내가 내 귀가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내 귀에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내 손에 은혜를 주십시오. 이 게으렀던 손, 모든 것들을 원망불신 그 자리를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이 다리가 힘있게 주님을 따라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다리를 못 써서 앉아만 있어서 눈만 멀뚱멀뚱 그는 인생이 아니라 다리에 힘을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혹이라도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내 다리가 정말로 연약한 자가 있다면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주여, 이 다리가 주님을 쫓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육의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의 삶 오로지 말씀 따라 살면 됩니다. 어떻게 여러분 신앙생활 합니까? 오늘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주님을 말씀을 듣고 우리의 손으로서 모든 것들을 붙잡고 그리고 주님을 쫓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